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안면도로 갔었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런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저와는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손을 씻고 또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은혜도 크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려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니까 그 은혜가 훨씬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큰 은혜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은혜의 낙차가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게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을 오해해서 뭐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하려면 죄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믿는 자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더 이상 믿는 자를 노예로 삼고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질병으로부터도 놓이게 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제가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죽으면 무릎 아플까요? 안 아파요. 죽으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습니다. 죽으면 국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의무도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도촉장 보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입대 영장을 보내는 군대도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어깨 위에 부과되어 있었던 모든 의무 조항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죄를 짓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세례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성도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길 때 침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잠글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거기에 수장되어서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떤 새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는 의식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의 의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들인 겁니다. 이렇게 물속에 잠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세력에 매여서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슬슬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건가? 나는 지난주에도 죄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또 죄 때문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럼 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 들지요? 안 들어요? 들지요? 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단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심지어 생각도 주인이 생각하라는 걸 생각해야지 엉뚱한 생각하면 야단 맞습니다. 그런 죄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았을 때처럼 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았던 습성이 남아 있어요. 죄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거부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호히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네, 이런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들이
이제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지요. 자유 남한의 품 안에 안겼어요.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 더 이상 북한 정권의 가르침이나 그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거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그 속에서 살았던 공산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나 태도들이나 생각들이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경제사회인 이 사회 속에 들어와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 속에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뽑아내고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익히고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종노릇 하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죄에게 굴종하던 습관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를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은요, 드라마를 찍는 동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왕의 배역을 맡은 사람은 드라마를 찍는 순간이 아닌데도 자신이 왕이 된 듯한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더니 왕다운 어투가 나오고 왕다운 행동과 또 사고방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옛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연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져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오래 같이 살면 서로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 아, 그렇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잊어버렸던 거 다시 기억해내고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내고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오랜 기간을 함께 거하면 어느 순간 그는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라 말씀합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참 자유의 삶이 그 앞에 놓여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믿음의 삶이란 죄에게 길들여졌던 우리의 육체를 말씀에 길들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동안은 죄에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근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가는 과정,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를 살 때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야구 글러브 하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새 야구 글러브를 끼고 야구를 하는데 가뜩이나 실력도 없는데 새 야구 글러브로 공을 잡으려니까 번번이 놓치고 안 잡히는 겁니다. 야구를 잘하는 친구가 제 야구 장갑을 받아가지고 껴보서 이렇게 껴보더니 방법을 가르쳐줘요. 2, 3일 동안 무거운 걸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 장갑에 길이 들어가지고 이 공이 잘 접히게 되고 공도 잘 잡게 된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2, 3일 동안 무거운 거 올려놨더니 정말로 그렇게 잘 길이 들어가지고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야구 글러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힘써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체국을 4번을 방문을 했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 매일 한 번씩 우체국 택배를 보내느라고 그 4일을 내내 한 번씩 우체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창고에 물건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뭐냐고요? 페이스북 그룹에 하나님의 창고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개설하신 분은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본부장이신 김주선 목사님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쓸만한데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거래하죠? 당근이죠. 그렇죠? 근데 김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눴다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페이스북에 하나님의 창고를 열었어요. 무료로 나누는 거예요. 착불로 착불 보내는 택배 요금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걸 무료로 다 나누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없어서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많아서 퍼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이 가져다 쓰고 또 그 효용이 끝나면 다시 내놓는 식으로 좀 천천히 버리고 좀 덜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좀 더 오래 잘 가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노트 몇 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거래를 해봤대요. 그 취지와 신앙적 상상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즉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1년 동안은 그냥 눈으로만 살펴봤지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계속 소식이 올라오니까요. 가입을 하면 이런 물건을 올리셨구나. 누가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갔구나. 그거 본 거면 1년 동안 그것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청소년 카페를 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어쨌든 새로운 걸 하니까 뭔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리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뺄 거 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막 많이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창고에 쌓여 있는 소독약과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2년 전에 구청에서
소독약 2상자, 손소독제 2상자를 그 구청 관할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통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겠구나.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간만 차지하고 이거 기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창고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공간이 필요한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그렇지, 코로나도 끝났는데 다들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이고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소독약 1상자 필요하니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자예요. 첫 신청을 받으니까 신이 나서 답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우체국 문을 열자마자 10kg짜리 상자를 낑낑 짊어지고 가서 택배로 붙여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또 다른 데서 소독약을 하나 보내줄 수 있냐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손소독제 1상자 보내줄 수 있냐고 또 문자가 왔어요. 연속으로 매일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10kg짜리를 들고 우체국을 가서 택배로 보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번째 날 낑낑거리면서 택배를 붙이러 가는데 이런 생각에 제 머리를 쓱 스칩니다. 이거 좀 귀찮은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아침마다 이 고생이지?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김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11년째 하고 있어요. 11년째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방 한 칸은 하나님의 창고용으로 쓰고 있대요. 방 한 칸에 여기저기에서 이거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내준 물건이 한가득이고 상자, 박스, 빈 박스도 사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리사이클링, 이렇게 택배에 오면 상자 내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상자 사다가 보내는 거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것을 틈틈이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합니다. 한 달에 못해도 60박스는 한답니다. 이 일만 이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기타 마을 사역도 하고 있고 교회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동역자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저는 참 기쁩니다. 전 겨우 4번 해보고 힘드네, 귀찮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일을 11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성질대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 그건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성질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짓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 모르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를 만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마음만 사용한다거나 영혼만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일상을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힘써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굴종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함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복된 성도, 그와 같은 믿음의 혈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복된 자녀들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써 주님과 동행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복 있는 증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몸을 치료하십니다. 몸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함과 맞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몸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 시간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 더러운 질병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지어다. 관절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허리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혈관질환 신경질환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당뇨수치 혈압도 정상적으로 맞춰지게 될지어다. 기침 감기는 멈추게 될지어다. 눈과 귀는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아픈 머리는 상쾌하게 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환자마다 치료하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이 모든 간구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앞에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고자 힘쓰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헛된 곳으로 물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손대는 모든 일들이 활짝 꼽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품는 자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평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예물과 구역예물, 성미로 올려드립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심는 대로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억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관계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복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출타에 있는 자녀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3년도 상반기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이때 우리 힘써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사람들 찾아주시고, 또 아직 초청장이 좀 몇 장 남아 있네요.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6월 25일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후 1시 30분 구역 연합기도회 후에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임직 대상자 선거와 정관 수정이 있고요. 참석 대상자는 18세 이상 세례 교인입니다. 임직 후보자 명단은 게시판에 공시를 해놓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농촌교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구례군 안지교회를 저희들이 선교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여전도의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22,000원인데 여러분 동참하셔서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금액 고스란히 다 이 구례군에 있는 안지교회로 선교 후원금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요즘 농촌교회 많이 어렵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어려움 중에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마을 선교와 봉사를 위한 임의단체 강북구 마을쟁이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마을 사역을 하고 하는 일을 이제 강북구 마을쟁이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임의단체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설을 한 청소년 카페도 강북구 마을쟁이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혹은 관공서 기타 다른 단체와 협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를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카페 내 안의 고래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어린이들 방문하면 라면 또 음료수 이런 것 무료로 제공하고 또 공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주보에 강북구 마을쟁이 후원 계좌도 넣어드렸는데요. 라면을 구입하거나 기타 등등 필요한 재정들도 이곳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도 적은 금액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그게 모아져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면, 음료수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지만 재정들이 더 생기고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일들로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뜻 성경대학이 1학기 종강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여름 지나서 2학기 시작할 때 1학기 때 안 하셨던 분들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서업승 원사님, 최혜경, 이동재 청년 되겠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김경옥, 배정은 집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또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임시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강북구 마을쟁이 그리고 청소년 카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에 복을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임시공동회를 통하여서 임직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그 마을쟁이 또 청소년 카페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귀한 아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단계의 요원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만왕의 왕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